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집어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웃으며 다가와 악수를 건네지만 그 손끝에서 이미 복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아무렇지 않은 대화 속에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너의 내일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운은 조용히 무너진다.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누가 나를 살리고 있고 누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 복을 키우는 인연과 복을 갉아먹는 인연의 차이는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당신 손안에 있다. 만난 뒤로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당신의 복을 키우는 그릇이 되기도, 복을 잠식하는 구멍이 되기도 한다. 관계 한 줄이 운명의 줄기를 바꾼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운은 왕래하고 그 왕래의 방향이 곧 당신의 내일을 규정한다. 그래서 첫 단추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서 있는가다. 부처님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고 감명히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은 도덕 강령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 가까이 둔 사람의 마음결이 당신의 생각을 물들이고, 생각은 말이 되며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반복의 힘으로 업을 쌓아 운을 만든다. 그러니 운이 가라앉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재능도 환경도 운세표도 아니다. 곁의 사람들이다. 그들과 만난 후 당신의 호흡은 깊어졌는가 아니면 가빠졌는가?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운가 아니면 질질 끌리는가? 대화 뒤에 남는 잔향은 평온인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침울함인가? 이 감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순간 당신의 복은 소리 없이 누수된다. 운을 막는 사람은 대개 표지판을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 도움을 바라고 배려를 가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당신의 중심을 흐리고 결을 거칠게 만든다. 핵심은 분별의 결단이다. 무조건 참는 인내는 미덕처럼 보이나 복을 지키지 못하는 인내는 스스로의 공덕을 파는 거래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라. 이 인연은 내 마음을 밝히는가 흐리는가? 답은 몸이 먼저 알고 있다. 피로로 뻣뻣해진 어깨, 이유 없는 한숨, 설명되지 않는 짜증이 이미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일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복을 보존하는 수행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허락한 사람의 반사광으로 반짝이거나 흐려진다. 그러니 선택하라. 복을 키우는 방향으로 서라. 다짐을 오늘로 미루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의 사람이 곧 당신의 운이다. 부처님 말씀은 단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 선을 가까이, 악을 멀리. 그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패이며 당신의 복을 지키는 첫 문턱이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의 업을 나르고 기운을 주고받으며 얽혀 살아간다. 한번 인연이 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습관과 생각, 말투와 표정, 심지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까지도 나에게 스며든다. 이 스며듦은 조용하지만 확실하다. 부처님께서는 같이 있으면 닮아가고 닮아가면 같은 업으로 묶인다고 하셨다. 운이 열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밝은 기운이 나의 흐름을 청명하게 바꾸고 그 복은 나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오래 머문다. 그러나 운을 막는 사람과 함께하면 이미 쌓아 올린 공덕도 한순간에 흩어지고 복은 마치 문이 열린 집에서 바람처럼 빠져나가듯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운을 열고 있는지 아니면 막고 있는지를 묻는 일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점검이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만남으로도 내 삶의 판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있어도 내 운을 천천히 좀먹는다. 수십 년 쌓은 공덕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고 반대로 단 한 사람이 나를 절망에서 건져 올려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한다. 그러니 인연은 그 자체가 운명이며 사람이 곧 운이라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기운으로 빚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의 실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과 그 사람 사이를 오가며 운명의 무늬를 짜고 있다. 그 무늬가 어두운 그림이 될지 빛나는 문양이 될지는 오직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곁의 사람을 다시 바라보라. 그 기운이 당신을 살리는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는지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좋지 않은 기운을 지닌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치명적이다. 처음에는 단지 사소한 불편함, 잠깐 스치는 불쾌감 정도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생각은 이유 없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늘어나며 웃음은 점점 줄어든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며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희미해진다. 잠을 설쳐 몸이 무겁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경계와 피로로 물들고 가족과의 대화도 사소한 말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한다. 이 모든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한 사람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내 마음과 몸을 엮어버리고 그 실이 어둡고 탁하다면 내 삶 전체가 그 빛을 잃어간다. 반대로 기운이 맑고 밝은 사람과 함께할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자연스레 안정되고 숨이 깊어진다. 걱정이 옅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그 기운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내 마음속 먼지를 씻어내고 잊고 있던 용기와 의욕을 되살린다. 부처님 곁에서 제자들이 수행에 눈을 뜨고 삶이 변한 것도 단지 가르침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분이 지닌 청정한 기운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 복의 방향을 정하고 업의 흐름을 바꾸며 운명의 기운을 재편하는 결정적 선택이다. 지금 내 삶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안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곁에서 스며드는 기운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내 운명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는 내 마음과 몸이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 항상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남의 복을 시기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 세 부류는 부처님께서 악한 벗이라 부르신 존재들이다. 이들은 외형이나 상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기운을 흐리고 복을 갉아먹는 본질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첫째, 불평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흠을 찾아낸다. 날씨가 밝으면 덥다고 하고 비가 오면 귀찮다고 한다. 누군가의 노고에는 무심하고 도움을 받아도 감사보다는 불만을 먼저 표한다. 처음에는 그 불평이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 또한 세상을 같은 색으로 보게 되고 마음속에 이유 없는 무거움이 쌓인다. 둘째, 시기의 사람은 타인의 성취와 행복을 축하할 줄 모른다. 누군가 잘 되면 원래 운이 좋았지라며 그 공을 깎아내리고 뭔가 수상하다는 식의 말을 흘린다. 그 독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옆에서 듣는 이의 마음마저 탁하게 만든다. 질투와 시기는 복을 가장 빠르게 없애는 독약이며 듣기만 해도 그 기운은 전염된다. 셋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쁨에도 슬픔에도 귀를 닫는다. 당신이 힘들다 하면 나는 더 힘들었어라며 대화를 빼앗고 당신이 기쁘다 하면 그게 뭐가 기쁘냐는 말로 그 감정을 짓밟는다. 이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내 감정은 점점 메말라가고 자존감은 깎이며 존재 자체가 축소된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법과 가까이하면 삶이 혼탁해지고 선한 법 가까이하면 삶이 바르게 흐른다고 하셨다. 벗이란 단지 친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이웃, 함께 사는 가족, 심지어는 나를 닮아가는 자식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인연을 맺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잘못된 인연이라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운을 막는 사람은 처음엔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과 처세로 다가와 나를 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내 말투가 거칠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며 삶이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징조를 느끼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기는 순간 내 복은 이미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안의 빛을 서서히 꺼뜨리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상처를 주지 않고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지만 말없이 상대의 기운을 갉아먹는다. 처음엔 그 존재가 편안한 듯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숨이 답답하며 마음이 가라앉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가슴속에 알 수 없는 허무와 피로가 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의욕이 빠져나간 듯하다. 기운을 빼앗는 사람의 특징은 무겁다는 것이다. 그들의 말은 무겁고 표정은 무겁고 침묵마저 상대방을 짓누른다. 그 기운은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나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힘을 서서히 마비시킨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늘 부족함을 말하며 힘들다는 토로로 상대의 에너지를 끌어당긴다. 때로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대하지만 대화가 끝난 자리엔 웃음이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는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상대의 공감만을 끝없이 요구하며 감정을 빨아들이는 검은 구멍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겉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기둥을 조금씩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이는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어리석은 이는 곁에 있을수록 마음이 혼탁해진다고 하셨다. 만나고 난 뒤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은 한숨만 남게 하는 사람도 있다. 기운을 빼앗는 이와 오래 함께하면 복은 흐려지고 건강은 쇠하며 일상은 방향을 잃는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오고 삶의 의욕이 줄어든다면 그 인연은 연민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단호히 멈춰야 한다. 복은 복된 사람 곁에서 자라고 기운은 빛나는 사람 곁에서 살아난다.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은 누굴 도울 것인지보다 누구 곁에 있을지를 분별하는 일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자의 지혜이며 기운과 복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다. 귀인은 삶의 궤도를 바꾸는 특별한 존재지만 처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화려한 언변도 드라마 같은 등장도 없이 평범한 얼굴과 조용한 태도로 다가온다. 그 시작은 사소하다. 무심한 듯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묻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덮어주는 배려, 아무 말 없이 마주치는 부드러운 눈빛.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얼어붙은 무언가가 풀리고 오래 잊었던 숨이 깊어지며 마음 한 구석이 고요하게 빛난다. 귀인은 자신이 귀인인 줄조차 모른다. 의도적으로 돕겠다는 표식도 없고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본다. 그 앞에 서면 방어가 사라지고 말없이 울컥 눈물이 차오르기도 한다. 이것이 귀인이 전하는 기운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이롭게 하는 이는 보배와 같고 복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의 화신과 같다고 하셨다. 귀인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내 기운이 조금이라도 맑아지고 오랜 업이 조금이라도 걷히는 순간 그 인연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러나 귀인은 절대 크게 외치지 않는다. 소리 없이 스쳐가듯 다가와 부드럽게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오래도록 내 안에서 빛을 낸다.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 사람 앞에서 내면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머릿속에 소란이 가라앉는다면 그는 귀인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아무리 반듯해 보여도 그 곁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그 인연은 아직 나를 위한 때가 아니다. 귀인을 알아본 사람은 복을 알아본 사람이고 그 인연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복을 잡은 사람이다. 귀인은 나를 대신 살아주러 오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힘을 다시 꺼내주는 존재다. 그래서 귀인과의 만남은 길지 않아도 깊다. 짧은 인연 속에도 복의 씨앗이 숨어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운명의 흐름이 바뀐다. 그러니 마음을 늘 맑게 하고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좋은 기운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 준비된 마음에만 귀인의 가르침이 닿고 그 인연은 내 삶의 물줄기를 새롭게 연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맑아지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운명을 지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는 인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갉아먹는 인연까지 억지로 붙들고 살아간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두운 이와 함께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운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가지라는 뜻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치게 하고 기운을 흐리게 만들고 이유 없는 무거움을 안겨준다면 그 인연은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복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누구를 가까이 할지를 더 이상 감에만 맡겨선 안 된다. 만나면 기분이 가벼워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은 복을 불러오는 인연이다. 반대로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며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는 사람은 내 운을 잠식하는 존재다. 그러니 이제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켜내는 선택이다. 지혜로운 수행자들은 인연에 누구보다 엄격했다. 함께할수록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고 필요하다면 가족이라도 심리적 경계를 세웠다. 왜냐하면 복은 피할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무르기 때문이다. 한 수행자는 수십 년간 불편한 이웃과 얽힌 관계를 참고 버텼지만 더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싶지 않아 인연을 정리했다. 그 순간부터 잠이 편해지고 관계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하던 일까지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과의 거리 조절이 인생 전체의 말길을 결정짓는 것이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된다. 그 대답이 곧 나의 기운이고 운을 지키는 첫 번째 실천이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수행이며 자신을 위한 선택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며 마음을 소모하는 삶이 아니라 내 기운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는 용기를 꺼내야 할 때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방어이며 미움이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자비의 경계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조용히 스며드는 결과다. 운이 트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감사가 늘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작은 습관들이 달라진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에 여유가 생기며 늘 긴장하던 몸이 풀리기 시작한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이 변화들은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복은 거창한 사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리는 작은 실천의 힘에서 자란다. 첫 번째 실천은 아침 감사 글쓰기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손으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이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무사히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 방에 들어와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현재의 복을 지키고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자석과 같다. 두 번째 실천은 말버릇 점검이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복을 부르는지 운을 막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어차피 안 돼, 소용없어, 괜히 기대했네와 같은 말은 무의식적으로 복을 밀어낸다. 반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해볼게요, 잘 될 거예요 같은 말은 내 안의 에너지를 바꾸고 외부의 흐름까지 서서히 밝게 만든다. 세 번째 실천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전쟁이 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삶은 이래야 하나? 그러나 운이 트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힘을 가진다. 마음이 아픈 날엔 그 마음을 다독이고 기쁜 날엔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며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에 복이 머물고 운이 스며든다. 결국 복을 끌어당기는 힘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는지가 내 안에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복이 담기기 시작한다. 그러니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도 고맙다라는 말을 건네보라. 그 한마디가 마음속 불을 밝히고 그 빛이 커질수록 복은 조용히 내 삶을 향해 다가올 것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파동이며 그 파동에는 사람의 업과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맑거나 탁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이다. 아침에 들은 한마디로 하루가 빛날 때도 있고 단 한 문장 때문에 온종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 않은가. 말은 들리는 순간 귀를 거쳐 마음으로 스며들고 그 진동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운명을 바꾼다. 그래서 자주 듣는 말, 자주 내뱉는 말이 운의 흐름을 좌우한다. 부처님은 말은 곧 업이다. 선을 말하면 선이 오고 악을 말하면 악이 따른다고 하셨다. 부정적인 말 안 돼, 힘들어, 답이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은 무의식 중에 내 마음을 닫고 복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근다. 이런 말이 습관이 되면 내 표정은 굳어지고 세상은 더 거칠게 느껴지며
기운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다. 반대로 괜찮아, 고마워, 할 수 있어 같은 말은 작은 불씨처럼 내 마음을 덮이고 기운의 흐름을 맑게 한다. 긍정의 말은 내 얼굴을 부드럽게 바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며 결국 내 운을 밝힌다. 한 남성이 늘 사업이 막히고 돈이 돌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아내의 지적 한마디, 당신은 말만 하면 남 욕이야에 깨어난 이야기처럼 말버릇 하나만 바꿔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 그는 하루에 한 번 감사한 말을 하고 남 이야기를 할 땐 무조건 좋은 말부터 시작했다. 2달 뒤 막혔던 거래가 다시 열리고 자녀와의 대화가 웃음으로 변했다. 말이 운을 틀고 복을 불러온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 말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가? 말은 나의 운명을 진 열쇠다. 그 열쇠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복의 문은 활짝 열릴 수도 완전히 닫힐 수도 있다. 부처님은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곧 수행이라 하셨다. 이 말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나가 있다. 진짜로 먼저 지켜야 할 인연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는지, 어떤 감정을 허용하고 어떤 생각을 머물게 하는지가 곧 내 복의 질과 운의 방향을 결정한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잡는 것을 미덕이라 오해해 마음의 경계를 허물면 외부의 탁한 기운은 틈을 타 침투하고 내 중심은 서서히 붕괴된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내 안에 첫 번째 서약을 새겨야 한다. 나는 나의 귀인으로 서겠다. 내 마음을 폄하하는 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비교,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내 영역에서 퇴거시키겠다. 이것은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자비의 경계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온전히 도울 수 없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쌓은 공덕은 쉽게 무너진다. 스스로에게 묻자. 지금 내 안의 목소리는 나를 일으키는가 쓰러뜨리는가? 오늘 내가 허락한 만남과 대화는 내 기운을 맑게 했는가 흐리게 했는가? 몸은 이미 답을 안다. 깊어진 호흡, 가벼워진 걸음, 차분해진 시선은 복이 머무는 사인이고 이유 없는 피로, 잦은 한숨, 흐릿한 눈빛은 복이 떠나려는 신호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삶의 배열을 재구성하라. 시간을 빛으로 쓰고 언어를 방패로 쓰고 침묵을 칼날로 써라. 나를 해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나를 소진시키는 만남에는 미안하다고 선을 긋고 내 마음의 평온을 깨는 소란 앞에서는 단호히 물러서라. 그렇게 내면의 도량을 정갈히 가다듬으면 복은 자리를 얻고 운은 다시 흐른다. 기억하라. 내일을 만드는 설계자는 언제나 지금의 나다. 내가 허용한 생각이 내 얼굴이 되고 내가 선택한 인연이 내 길이 된다. 그러니 가장 먼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인연, 나 자신과의 인연을 오늘 여기서 갱신하라. 나를 존중하는 선택이 곧 복을 붙잡는 선택이고 나를 밝히는 결단이 곧 운을 여는 결단이다. 이제 더는 무조건 참지 말고 더는 스스로를 값싸게 대하지 말라.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하라는 단 하나의 기준을 내 안에 깊이 새길 때 복은 내 마음에 머물고 운은 내 쪽으로 열린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선택의 초대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 인연이 당신의 운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는지 다시 바라보십시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물고 운은 지혜로운 선택을 향해 열립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댓글로 당신이 지키고 싶은 인연, 끊어내고 싶은 인연을 나눠주세요. 그 솔직한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지도와 함께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에 동행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맑게 빛나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